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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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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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리세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리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가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네 하나님 아버지, 아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와 찬양,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함께 걸어요 표와 함께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팀 임명주일로 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찬양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짓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믿음으로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는 찬양단과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기도로 준비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세상 문제를 안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교사들을 성령 충만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말세의 타락한 세상 환경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다 되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단이 만복의 근원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새겨 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주의 약속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2부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나의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꾸는 그 믿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때로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좋은 생각을 했는지 나쁜 생각을 했는지,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지 긍정적인 생각을 했는지,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입술에 감사를 담고 찬양을 담고 살았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미움을 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은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구별하여서 귀하게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각, 입술, 마음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심고 믿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속에 담긴 소원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한 이 귀한 예물의 제목제목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넓혀 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하늘문을 열어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되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대로 믿음대로 우리의 예물대로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2024년도 규련교회 찬양팀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입니다. 호명하시면 올해 전체 찬양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부 싱어 김원, 기인숙, 박민정, 이유리 앞으로 호명하시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션 강한솔. 2부 싱어의 곽경문, 정철호, 변민영, 이선주. 세션으로는 김지만, 박태열, 이강현, 백서연. 수요 예배입니다. 세션으로 권영민, 마성호, 이일진 학생이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찬양팀으로 섬겨주실 주일 2부 찬양 세션인 이강현 학생과 수요 예배 찬양 세션인 권영민 집사님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권영민 집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어요. 임명장 이름 권형민, 직분 집사, 수요 예배의 찬양팀 드럼 반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요 예배 찬양팀으로 임명됨을 축하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1월 28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규련교회 담임 목사 김원만. 네. 네. 우리 이강현, 네, 우리 지금 몇 학년이죠? 고3. 아유, 우리 고3 아이인데 우리 주일 예배 드럼으로 그렇게 귀하게 섬겨주시게 됐어요. 임명장 이름 이강현,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 땡큐, 고마워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우리 교회 모든 예배에 늘 찬양 팀으로 섬겨주시는 악기 세션 팀까지 얼마나 귀한 분들이지 몰라요. 우리 교회 참 자랑스러우신 분들인데 이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감동을 날마다 받는 그런 찬양 팀입니다. 자, 이왕이면 인상 쓰지 말고 한번 좀 웃어줘 보세요. 네, 너무 인상이 굳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열심히 1년 동안 잘 수고해달라는 마음 담고 우리 감동 있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단체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 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 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월 네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는 찬양팀 임명주일로 드렸습니다. 2부 예배에는 새로운 찬양단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6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3남선교회에서, 다음 주 식사 섬김은 7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여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월 1일 목요일 저녁 8시 대예배실에서 목요 리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금요 성령 예배가 드려집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에 드려지는 월상 예배가 오는 3일 토요일 오전 6시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한 달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토요 성찬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새해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멋진 크리스찬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네, 자, 감사하고요. 자, 우리 양현동 집사님, 우리 또 김태희 집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떨어져서 찬양했지만 부부입니다. 네, 우리 양현동 집사님은 40대까지 생기셨는데 실제는 50대 초반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결단을 하셨어요. 앞으로 자기는 30년 동안 중창단으로 섬기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송해 주셨고, 우리 김태희 집사님은 국민대 피아노학과 교수님이신데 목소리도 참 김태희처럼 이쁘시네요. 네, 너무 좋아요. 주보에 보면은 이번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우리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피아노 오케스트라와 협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있잖아요, 좀 고급지게 이런 클래식 자리에 가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교회에서 토요일 날 출발하려고 하니까 가실 분들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면 그렇게 모든 초대권 공짜로 그렇게 가서 너무나 멋진 음악 듣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시간 내주시면 좋겠고요. 두 분 참 잘하셨다고, 오늘 너무 감동받았다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하겠노라고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네, 그리고 우리 김지만 집사님 잠깐 좀 일어나세요. 네, 우리 찬양팀 장님이십니다. 짱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지만 집사님도 성가대 지휘도 잘하시고 찬양팀으로 잘 리더하며 섬겨주시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마음 담아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오른손 딱 내미시고, 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짱이십니다. 참 장하십니다. 네, 네. 여러분, 이게 엄지손가락 2개를 하라 그랬을 때 이래가지고 이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왕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ET처럼 이렇게 옆에 분에게 엄지손가락도 좀 붙여보고 이렇게 웃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유, 네, 아유 너무 멋지네요, 그죠? 자, 응원과 칭찬과 사랑과 또 격려를 담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도록 행복하게 사시도록 우리 감동이 있는 옆에 분 바라보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이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저고, 말씀 앞에 부서져야 될 사람은 저고,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될 사람도 저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항상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찬양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아멘으로 나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복된 은혜가 각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팀을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10 예전에 선교국 총무님 우리 교회도 오셨었는데 몽골 신학원으로 이제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어요. 이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말 잘하는 것보다 잘 말을 하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림 하나를 올렸는데 저에게 공감이 많이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때로는 복잡하고 크고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정말로 내 생각을 말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한 말을 사람들이 실제로 이해하는 것은 가장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이것을 느낍니다. 저의 생각을 어떻게 말로 잘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서 스마트폰에다가 늘 적어 놓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원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 설교의 본질적인 의미와 의도보다 우리 성도들이 훨씬 더 적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크게 잘 이해해서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과 글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내리고 있는 찬양에 대한 확실한 간증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작게 불러도 하나님이 크게 들으시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거리에서 조그맣게 찬양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들어주시는 것이 찬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교인 문자를 보내면서 찬양은 나에게 뭐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죠. 여러분은 여기에 뭐라고 적으시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여기에다가 찬양은 나에게 뭐다 라고 하는 걸 쭉 계속 적어봤습니다. 찬양은 비타민C다. 찬양은 위로다. 찬양은 힘이다. 찬양은 치유다. 찬양은 장수다. 찬양은 담대함을 준다. 찬양은 행복이다. 찬양은 나를 지킵니다. 찬양은 나를 세웁니다. 계속 날짜별로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고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임명받은 찬양팀들, 어린이 찬양팀, 또 청소년 찬양팀 오늘 오지 못했습니다만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진짜 잘하고요. 진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다 저보다 찬양을 잘 인도해서 저는요 참 복 있는 담임 목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요. 이런 교회에 가장 제가 정말 원하는 곳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뭘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할까요? 찬양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야다, 토다, 이것이 찬양의 뜻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로 8절을 보면 다윗이 성가대 만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찬양에는 감사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손을 내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좁은 의미로는 이 손을 가지고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이 손이 움직이는, 내 입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손을, 입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높이 들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토다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손을 내민다라는 뜻이에요. 시편 100편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반드시 감사함을 가지고 찬양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우리 인생들에게 성취시켜 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언제나 감사 찬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찬송은 언제나 감사와 함께 가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찬양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찬양을 낳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양은 감사를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찬양은 억울하고 매를 맞고 저 어둠침침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신라와 함께 그곳에서 찬양을 했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 언제나 감사 찬양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찬송은 감사가 되고 결국 행복을 낳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야곱의 아내 레아가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네 번째 아들 이름이 유다입니다. 첫째 부인이면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인 거예요. 레아는 유다를 낳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는 내가 남편의 무관심이 아닌 확실한 첫 번째 부인이 되었구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했는데요, 그 유다의 이름이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행복하니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다에게서 그렇게 찬양을 잘했던 다윗 왕이 나와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찬양은 감사로 이어지게 되고 그 감사는 행복을 낳는 겁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찬양, 찬송을 통해서 감사가 넘쳐나고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은 또 축복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락이라 그러죠. 창세기 9장 26절로 27절을 보면 성경에 처음으로 찬송하리로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노아가 자기 아들 셈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겠으니 내 아들 셈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표현하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복이 바로 바락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바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경의를 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오는 그 복,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을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받는 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축복이 되어 넘쳐 흘러내리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찬송은 위로, 소망, 구원으로 이어지는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또 나오죠. 그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시편 42편 11절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찬송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음계는요 라틴어 스칼라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 뜻은 뭐냐?
계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음계라고 하는 것은 구이도 달의 쪼라고 하는 분이 성요한 찬미가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다 아시잖아요. 도는 무엇입니까? 도미누스 하나님. 레는 하나님의 음성, 미는 하나님의 기적, 파는 하나님의 가족, 솔은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사랑, 라는 하나님의 입술, 시는 거룩한 예수, 그리고 마지막 도는 오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지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계단 스케일의 음계를 만든 겁니다. 그럼 이 음계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천국을 향한 계단과 같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찬송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처럼 때로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찬송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여러분 위아래 굴곡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다다다다다. 오늘 집사님 피아노 연주할 때마다 감탄을 하는데 막 음계가 막 올라갔다 해요. 근데 그 속에서 아름다운 음률이 나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또 그 찬송은 이사야 42장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불안하고 낙심한 인생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 소망, 그냥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을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고 하늘에 간직해 두셔서 우리가 그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보호하심을 받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찬양이 왜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웃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지 않아요. 이런 심령은요, 거의 보면 뭔가가 막혀 있거나 지금 답답하거나 힘이 들거나 어떻게 보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웃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을 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막혔던 것이 뚫혀져 있어요. 그것이 영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 찬송은 위로를 넘어 소망이 되고 그것이 산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생전에
내 평생 동안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시편 146편 1절로 2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내가 슈렉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제가 거기에 나오는 음악 하나 때문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뭐 피오나 공주 때문에 감동받은 것도 아니고 못생긴 슈렉 때문에 제가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데 그 곡조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만화 영화에 할렐루야가 나오지?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은 캐나다 출신 시인이자 가수인 레너드 코엔이라는 분이 1984년도에 작곡한 거죠. 94년도에 제프 버클리에 의해서 각색되고 슈렉 영화의 삽입곡으로 굉장히 더 유명해진 곡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그렇게 만든 노래입니다. 제가 와서 찾아봤어요. 가사가 이런 거더라고요. 비밀의 화음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것은 그 화음은 다윗이 연주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겁니다. 그 음악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4도에서 5도로 단조에서 장조로 올라가지요. 좌절에 빠져버린 그 왕은 할렐루야를 작곡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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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삶을 산 사람도 다윗 왕입니다. 그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실족하고 외롭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상처를 입었던 그 다윗 왕은 자신의 믿음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만큼 할렐루야가 많이 들어간 게 없어요. 아니, 좋을 때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외롭고 실족하고 상처 입고 너무 힘들었던 순간에 그는 찬송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기타를 잡았습니다. 교회에 기타가 있길래 슬로암, C코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딩딩딩딩 이러고 기타를 잡고 교회 가서 그 찬양이 저에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됐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쭉 보내면서 감신에는 웰치가 있거든요. 그 웰치 밤 11시부터 사람들 없는 새벽 1시까지 거기에서 피아노 반주 코드를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거기서 눈물을 흐르게 흘리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타를 딩딩딩 치고 피아노 가지고 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니까 이쁘셨나 봐. 1988년, 89년 감신대에서 그 냉랭한 자유주의 신학이 만연해 있는 그 학교에서 목요일마다 제가 기타 들고 장천교회 그 박수경 사모가 피아노 치고 250명 정도 모였어요. 대단히 많이 모인 거예요. 저는 온누리교회 찬양 모임, 예수전도단 화요일 날 모이는
그 모임에 늘 가서 그 찬송 속에서 위로를 받고, 찬송이 나에게 힘이 되고, 찬송이 비타민C가 됐고요, 그 찬송이 담대함이 됐고, 하나님께서 찬송을 기뻐 받으신다는 걸 제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성악을 한 마누라를 만나게 하셨어요. 마누라가 아니라 성악을 한 마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가대 주의도 많이 했어요. 스페어 타이어처럼. 저는 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찬양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항상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나에게 용기가 되고 축복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위로, 소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양은 구원입니다. 율로게오 아이노스. 누가복음 1장 67절로 71절을 보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었죠. 그런데 나중에 입이 열리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켜 주셨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히브리어의 할렐루야,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요, 축복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율로게오, 그리고 구원을 상징하는 헬라어 아이노스로 그렇게 바꾸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죠. 축복에 대해 찬양해야죠. 행복에 대해서 찬양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찬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찬양을 해야 되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43장 21절을 잘 알아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왜 지은지 아세요?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앞뒤 문맥을 봐야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도록 지으셨을까? 11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다. 19절부터 21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장차 너희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새 일을 너희 가운데 이루어 줄 것이다. 이를 찬송하도록 너희를 만들었다.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사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그 고통, 죽음의 문제를 죄사함과 구원으로 이루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세주가 된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최고의 찬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축복을 넘어서 구원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서 감사, 위로, 소망, 축복을 넘어서 천국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을 보면 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신비입니다. 이 교회는 우스운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비한 장소예요. 이 세상에 세워져 있지만 천국을 맛보는 주님의 집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택하여 주신 은혜, 구원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 자녀가 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천국은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장로들이 있어요. 생물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에게 천국은 찬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삶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그 찬송 속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찬송 짧은 곳에 내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위로받고 소망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의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 영원히 찬송만 하는 그곳,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들어갈 곳, 내가 거기서 뭐하러 할까? 뭘 하겠습니까? 거기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찬양 속에 모든 것이 녹아져 있고 찬양 속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있고 찬양 속에 어떤 염려와 근심도 없고 찬양 속에 행복하고 찬양 속에 기쁜 그 놀라운 주의 나라 속에 찬송이 천국이 되어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찬양은 무엇입니까? 제가 쭉 적었던 것처럼 찬양은 비타민 C다, 위로다, 힘이다, 치유다. 찬양은 장수다. 네, 우리 이강무 권사님 보니까 저분은 중창단도 하고 색소폰도 하고 하루에 6시간 연습하고 그렇게 연주도 안 되는 사람을 가르치고 매일 찬양만 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장병 큰 수술을 해도 금방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장수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뭐 그대고 이강무 권사님만 크게 아멘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내 평생에 날마다 이 땅도 찬양이 되고 천국에서도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형통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주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구원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나 생명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결과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아멘.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주여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찬양은 감사입니다. 찬양은 축복입니다. 찬양은 구원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천국으로 향하게 하는 계단입니다. 아멘. 도레, 미파, 솔라, 시도 수많은 곡절과 수많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속에 아름다운 선율은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감동을 주므로 말미암아 내게 찬양의 직분이 아름다운 사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가운데 영원히 찬송하는 천국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찬양의 명주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름받은 모든 찬양팀들 날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천주, 나의 아버지의 모든 찬양들을 나의 달란트들을 주님 찬양하는 곳에 주님 영광을 회복되게 주는 게 무능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하늘을 만들어 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엄마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찬양이 감사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찬양이 행복되기를 원합니다. 밀어주시고 아버지 밀어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신이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세우시고 아버지 높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영원히 나를 천국에 인도하여 아버지의 찬양하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의 아버지 손에 원망과 불평과 정죄와 미움과 질시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통하여 내 심령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이름 높이며 그렇게 찬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도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외롭고 힘들어 상처로 말미암아 정말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찬송의 능력과 힘으로 능히 일어서기를 결단하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원히 찬송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이 영혼들, 호흡이 있는 동안 내 생전에 내 평생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결단하는 이 영혼들 위에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